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목장 연합 예배 특별히 선교 축제로 드려지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님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또 주께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지역사회 함께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갈 수 있도록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 축제로 드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선교사들이 주의 말씀을 전할 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또 선교의 불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세우는 일 가운데 헌신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선교사님들 세우셨는데 선교사님들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함께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사랑으로서 섬김으로써 이 지역사회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복의 통로로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되신 우리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그 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늘의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인 성찬의 떡과 잔은 누구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여 세례를 받은 언약 백성만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주님의 식탁에 함께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먹는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미워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14절에서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상 숭배를 떠나라 혹은 멀리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부였던 요한 크리스토스톰은 이 피하라는 말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를 온 힘을 다해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는 말을 가리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 필사적으로 사력을 다해서 없애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린도인들에게 우상 숭배는 정치 그리고 경제, 사회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이었고 분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석공이든 가죽공이든 청동 수공업자든 무역상이든 그런 등등의 정상적인 그런 비즈니스를 하려면 상인 조합인 길드에 가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길드의 정기 모임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신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길드의 수호신을 모시는 그 신전에서 이 정기 모임이 열렸습니다. 연회의 주 메뉴는 이 모임의 주 메뉴는 신에게 바쳐진 제물이었고 이 모임은 항상 신들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에 빠진다는 것은 이런 경제적 네트워크로부터 추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생업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고린도에서 엘리트 계급 또 정계로 입문하려면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를 신으로 숭배하는 국가의 공적
제2행사에 동참해야만 했습니다. 이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치적인 입지를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고대 고린도에는 포세이돈과 황제를 기리는 스포츠 행사이자 종교 제의인 이스트미아라는 경기가 열렸었는데, 이 행사는 도시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2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도시의 이익을 방해하는 정치적인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상숭배를 거절하는 일은 경제적 파산을 감수하는 일이고 사회 부적응자라는 오명을 받아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이 우상숭배의 문제로 갈등을 했고 몇몇은 타협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우상숭배를 사력을 다해 끊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끊어내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은 너희가 지혜가 있다면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이 말을 상식적으로 판단해보라 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당당히 그리고 마땅히 우상숭배를 없애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도란, 하나님의 교인이란 주의 잔과 떡을 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과 하나 된, 주님과 교제하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하나 된 자가 어떻게 우상과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곁에는 다양한 우상이 존재합니다. 여러 우상 중에 한 가지만 꼽자면 안정을 꼽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안정을 추구합니다. 안정된 삶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돈을 모으기도 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값비싼 보험을 들기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 따르기를 몇몇은 포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는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정이라는 건 허상입니다. 오늘 평안하다가도 내일 갑작스러운 일을 맞을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고난의 때가 아니라 이 안정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때가 우리 삶의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삶의 안락함이 아니라 오직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의 평안에 안주하기보다 거친 파도 위에서 그분의 손을 잡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몸과 피로 하나 된 언약 백성으로서 여러분 안에 있는 안정이라는 우상을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러했듯이 타협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우상이긴 하지만 그것 없으면 저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데요. 나는 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누군가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런 질문이 우리 안에 솟아 나올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그분과 하나 된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자신의 자유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23절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모든 것이 선할진데 그리스도인이 누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만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이 유익하진 않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 사용된 유익하다 그리고 덕을 세운다 모두가 공동체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곧 교회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23절을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하지만 그 모든 것이 꼭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무엇이지요? 쉽게 표현하면 한 단어로 줄이면 선교이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이 가진 자유를 모두 사용하는 건 교회를 세우는데 그리고 선교를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자신이 가진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거리낌 없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 중 몇몇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걸 보고 시험에 빠졌고 교회를 떠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는 이 고기 먹는 문제, 이것으로 인해서 분란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두고 각자가 자기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아주 구체적으로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되 누군가가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알려주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서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혹여 누군가가 이 성경 구절을 읽고서 왜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침해받아야 합니까? 라고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29절 하반절과 30절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29절 하반절과 30절은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따지는 자들의 말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요즘은 자유가 아주 중요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각자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말합니다. 3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1절에서는 다른 말로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선 구절에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희생하라고 말하였지만 여기서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거대해 보이지만 추상적이죠. 그런데 뒤따르는 구절들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과 3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 곧 교회의 평안을 해치거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방해하지 않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3절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앞서 말한 교회를 세우는 것, 선교와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선교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껏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선교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희생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희생한 일은 누군가를 모방한 일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앞서 행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오늘 바울이 행한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입니다. 누구보다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신이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자기의 자유를 행사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자기의 자유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를 희생하여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예수님을 본받아 섬긴 것 같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똑같이 섬기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해서 주의 살과 피를 먹어 그분과 하나 된 사람은 그분의 희생적인 삶과 동일하게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죽이고 내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무언가를 공급받는다는 것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죽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듯이 자기를 다른 이들을 위해 내어주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 세움, 곧 선교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각자의 삶을 기꺼이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바울이 말하듯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굳이 왜 내가 그래야 됩니까? 다른 사람 다 있는데 왜 나의 자유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럴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잔과 주의 떡을 먹어서, 주의 살과 피를 먹어서 주님과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심으로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 주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단절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삶,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교회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섬기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주님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시며 성찬의 떡과 잔으로 먹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오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우상 숭배를 끊어내도록,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 숭배를 제거하도록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자유를 기꺼이 VIP와 우리의 있는 이웃들과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으로, 그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 시간 두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를 제거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강력한 그 우상의 힘을 하나님 제거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그 우상들이 하나님 때로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 우리를 협박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기억함으로써 하나님 그 우상을 몰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를 보호뜨사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가진 것들을 기꺼이 하나님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우리가 기꺼이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주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써 주님과 함께하는 자임을 기억하고 이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신실하게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몰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막막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주님과 하나 된 자임을 기억하며 이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신실하게 응답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